다시 저희 주기도문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도는 끝없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지 늘 고민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절대 주권을 가지셨고 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10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그 단어는 소망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꽤나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결과들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쉬면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예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치부부터 쭉 다 보았는데요. 초등부 예배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조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당 목사님이 조 이름을 4글자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저희 금요일날 순장 수련회 때 똑같은 게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순장님들은 4글자 하니까 할렐루야 하시고 위례교회 하셨습니다. 순장님들이시죠. 그러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단어를 처음 떠올렸을까요? 4글자 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가 또 삼성전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집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얼마나 들었으면 4글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때 기도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주님, 7만 전자의 구조대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더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이사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사람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수많은 선택이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납득될 만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상황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누가복음 말씀 보면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인데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기도하지만,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였고, 누가는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기도하라고 했던 것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생략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들을 뜻합니다. 우리의 미래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지게 될 직업이나 해야 할 일이나 만나야 될 사람 같은 것들은 이미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또 어떻게 말합니까?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되고 하루가 되기 전에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지금 표현으로 하면 바나나 한 송이가 3,000원에 팔리는 것, 이런 사소한 것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되었으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기로 작정하고 감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이런 것들이 감추어진 것들이라면 나타난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타난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수도 없이 정확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신명기 말씀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속하였다는 그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감추어진 것들을 막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정확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을 막 캐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러난 것들을 좀 더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결정해야 되는 그때 나타난 일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타난 일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살아내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감추인 것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자꾸 알려고 하지만 나타난 뜻인 성경에 대해서는 되게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는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그 말씀은 설교를 통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예언자가 내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구나 착한 종아,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더 큰 일을 맡기마,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 누리지 못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 귀히 보시고 큰 거 맡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와서 당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복 주실 겁니다, 그런 말씀, 어떤 것들이 더 위안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인지라 그 누군가가 해주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 말씀보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가 주기도문의 기본 골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는 기도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3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왕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원하는 것을 해결할 뿐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볼 때에 내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직장을 옮기게 되었으니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관심의 차이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참된 것은 무엇인가,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광신자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고 있으니 내일도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처럼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남아있는 40년이, 누구는 50년이, 60년이,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영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게 합니다. 영원이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로 유혹했을까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네 안 죽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죽음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노후는 준비하지만 사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훨씬 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4가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리딩 더 바이블이 있고, 1년을 한 번 읽는 에브리데이 바이블이 있고, 90일 동안 일독하는 90일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묵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구절 묵상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경우도 딱 한 절만 따로 떼어 읽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양하다 보니 발견한 것은 쇼츠나 릴스 같은 그 숏폼의 영향인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는 분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께 하루에 한 장 성경,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읽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그것도 어려우시면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읽으셔라. 그래서 저희가 한 구절 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책에 보면 성경 한 장이 아니라 딱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정말 바쁘면 그 하루는 한 장이 아니라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서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기도하시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나타난 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남편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너 전도사 될 거니? 이렇게 물어본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거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욥처럼 감당치 못할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마지막 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때로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내 뜻을 강조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는 아닙니다.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1955년 미혼의 대학원생에게 태어나 양부모에게 입양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 애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사업이 꽤 커졌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설립되고 10년이 지난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이사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고 자전거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난 정치가 맞지. 정치를 계획하고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추천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렇게 나사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민간인들을 훈련시켜서 우주로 이렇게 보내는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절호의 찬스라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도전했지만 결국 최종 후보도 되지 못하고 탈락하였습니다. 당시 나사는 여자 여교사인 크리스타 맥콜리프를 최초의 민간인 우주인으로 선발하였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발사 73초 만에 그 우주선은 폭발하였고 모든 탑승자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계획대로 된 일은 거의 없었지만 많은 경우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큰 행운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있고 수많은 뜻이 있고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 복되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너희는 보이는 것 같으나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주님 내 모든 걸음 아시지 주님에 대한 신뢰함들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훨씬 높은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시지 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걷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A인지 B인지 선택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목사의 삶을 볼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목사는 2012년에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몰려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이혼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 갑상선 암이 찾아왔고 재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는 자폐로 태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아 목사는 망망상실 때문에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큰아들은 26세 돌연사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아 목사는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50세 나이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굴곡 가운데 이분은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들이 자폐였습니다. 그런 자폐였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명되었던 눈이 회복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선생이 회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생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질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한 사람이 당하도록 허락하신 주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초래한 고난도 있고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유전적 요인이나 성장 과정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하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자폐했던 아이가 중증이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멀쩡하게 변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던 그 눈이 그냥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기적적으로 눈은 고치셨는데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한 위암은 왜 고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발하신 책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차례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읽으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서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민하 목사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지금 이 고난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의 뜻이지 확신만 있으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가면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24시간 내내 그 다윗의 장막에서 그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일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적어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교류하지 않지만 그분의 사역 초창기 때 한국에 오셨을 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확실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이 확실한 것을 찾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믿음의 길에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걷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모호함이 있고 불확실함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모호함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확실한 것을 찾아다니면 영적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모호함과 불확실함들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비로소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목표와 손에 들고 있는 지도를 걷고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어디로 갈지 갈 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저는 우리가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감추어진 것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하신 것이라면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감추어져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타난 일을 붙들고 기록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내가 지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이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이런 거 너무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막 뭐가 오르는 게 보입니다. 지금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만하지 말씀하셔도 멈추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제가 보면 나타난 일을 붙들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뜻보다 훨씬 힘든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거든. 순종이 너무 어려우시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되게 순종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뜻이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안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꽤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편안함과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말씀이 부딪힐 때 좀처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면 3번이나 기도하셨고 결국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